선진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로 아십니까? 답은 간단하겠죠.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못 사는 나라가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선진국에 가면 길이 잘 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가지고 길 찾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딱 주소를 가지고 가면 좌우로 한쪽은 홀수로 쭉 되어 있고 오른쪽은 짝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소만 갖고 가면 외국인도 정말 길 찾기가 쉽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길이 없어요. 길이. 주소를 갖고 가도 길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 봉천동에 사는 친구가 보고 싶어서 무작정 주소를 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봉천동에 가가지고 그 주소를 찾아갔는데 결국 친구를 못 찾고 왔습니다. 그 집까지 갔는데 똑같은 주소가 약 30-40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주소였습니다. 그 헤매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을 잘못 가고 있다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그 표대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앞부분의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 보는 나와 있는 부분이 일부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말할 만한 아주 대단한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을 잘 준행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율법대로 옳은 줄 알았고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옳은 길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받을 길인 줄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줄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반대 내용이 전개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전도가 촉망되었고 누가 봐도 앞으로 나는 이 유대 지도자로서 소위 말하는 1% 최상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게 잘못됐다. 돌아서서 이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을 향하여 뛰어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표대라는 말이 목표라는 말입니다. 내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이전에 잘못된 목표였는데 이제는 바른 목표, 새로운 목표가 내게 주어졌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이제 알았나? 이전에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뭔가 내 자신을 드러낼 만한 선한 일, 율법을 지킨 것, 뭔가 쌓아낸 것, 내 업적을 자랑하는 그것이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았다. 예수를 아는데 나는 전심전리겠다.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고 있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뛰어왔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증거했느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심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부활을 배웠습니까? 대학에서 배웠습니까? 박사학위를 배우면 부활 이야기를 배웠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성공했다가 출세했다가 잘 죽으면 된다. 이름을 남기고 죽으면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밖에서 배운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성경은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했고,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세계가 있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부활하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지금 성지순례를 간다, 어디를 간다 해서 예수님의 큰 무덤, 요란한 무덤을 지금 감격하고 온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종교 나가서 아무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와서, 야, 예수님의 무덤이 그럴듯하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종교를 택해서 누구를 믿든 바른 제대로 된 종교를 믿어서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무덤이 없어요. 그가 살아났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노라. 천사들이 증거하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살아났다.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목표가 새로 생긴 겁니다. 야,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이게 가장 고상하구나, 이게 가장 귀하구나, 이게 내 인생의 보물이구나, 이게 가장 존귀하구나. 예수를 모르면 안 되겠구나. 예수를 알고자 뛰어갔다는 거예요. 뛰어갔습니다. 다름쥐박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 믿음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지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말년에 보니까 수고하고 슬픔밖에 남은 게 없어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젊음이 금방 지나갑니다. 중년이 지나갑니다. 장년이 지나가면 어느새 노년이 왔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2014년도 엊그제 시작 같지만 벌써 마지막 달에 우리가 종착역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7, 80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그것이 아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 영생의 세계가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613개가 있습니다. 그 613개 율법 가운데 248개는 뭘 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나누어주라, 이런 뭐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입니다. 나머지 365개는 뭐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된 게 3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65일 매일매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명심하라고 보여주신 율법이고, 248개는 뭐 의사님,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우리 뼈 마디가 전부 합치면 248개라나요. 그래서 우리 신체 인간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해야 할 일들 248개를 기억하고 살라. 여러분, 그렇게 613개 율법을 하지 말라, 하라, 그걸 다 지킨 사람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야. 율법이 행위로냐? 율법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무슨 선을 쌓아서, 내가 무슨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무슨 노력해서, 내가 무슨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을 쌓아서, 업적을 쌓아서 위대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지난날의 어떤 업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안 지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세 가지 특징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쾌락을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말세의 징조라고 그래놨어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뭡니까?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완성했느니라,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물론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엉터리 짓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히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들었을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남편이 아내 앞으로 보험이 무려 95억이 들어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 아이를 임신한 그 아내를 죽여서 그 보험금을 타고 싶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인간 이하의 짓도 하는 것이에요. 그 95억을 들여서 내 아내, 내 자식을 살리는 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100억을 들여서라도 내 아들, 내 아내, 내 자식을 살리는 게 정상이지. 내 가족을 희생해서 그 돈이 욕심이 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밖에 모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밖에 몰라. 나만 좋으면 돼. 남이 어찌 되든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이 보여. 이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쾌락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골들을 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전에 알던 것은 나는 그건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로 여겼다. 다른 번역은 조금 더 선정적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표현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쓴 거, 배설물 한 단어로 쓴 거, 그렇게 번역하는 그 버전도 있어요. 이전 것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이게 가장 고상하구나. 그분을 뛰어가는 겁니다. 내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내게는 새로운 표대가 생겼다. 예수님을 알아가겠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보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고, 그는 인생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이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니라. 선한 싸움을 싸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세상이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싸워나가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하여 전심전력했더니 가면 갈수록 마음이 새롭고,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서 누는 그 고상함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죽음 앞에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뭔가 열심히 뛰어갔어요. 핍박하고 죽이고 앞장서서 잡아가고 가로막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뭔가 이루는 줄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자기 인생을 보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자기를 새롭게 봅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삶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교회 일에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교회에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청소하는 자는 청소하는 자로, 운전하는 자는 운전하는 자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어느 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삶,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목표가 생겼어요. 그분을 향해 뛰어가다 보니까 바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이 보였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거든요. 그분과 함께 뛰는 길이에요. 그분과 함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피곤치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돈해도 예수를 알고 보니까 더 고상한 가치관이 내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 뛰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표대가 정해졌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만나게 되면, 예수 안에서 보면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돈이면 전문가, 돈도 나는 세상에 대해서 돈으로부터 초월할 줄도 압니다. 바울은 그래서 빈부의 기천을 막론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예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일이 잘 돼요. 내가 성공했어요. 뭔가 이루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겸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올라왔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가 영원합니다. 그 자리가 지속됩니다. 예수를 믿고 산 너무 힘들어요. 떨어져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대체 길이 하면 답답한 순간이 계속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다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은 그러므로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잘 나갈 때도 감사, 못 나갈 때도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을 한 거예요. 이 비밀을. 주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그 문제도, 여러분 개인적인 그 문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